친군지 걱정 근심을 낳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먹는 곳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한 시온이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만 근심 걱정 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또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끼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요즘 시기와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하는 교회를 갈 것인가? 또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저 입장도 맞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입장도 맞기도 하고, 참 그래요. 무엇을 선택하든 또 어떤 과정에 있든지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옳고 그르고 악하고 선하고가 나타나고 드러나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참 난처하지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또 반대편에서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또 다른 편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이런 질문이나 이런 물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세우고 꼭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교회에 관한 문제들, 또 예배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또 교회 속에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예전에는 하나님 우선주의였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 플러스 인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다 또는 여러 가지 사람 중심의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사람의 고통을 덜 받는 방향으로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베드로의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고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안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되지요. 망명해서 몇 해 동안을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주변의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다윗의 처한 환경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이 처한 환경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 소속되어진 부하로 또는 장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망명한 사람으로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든 어떤 행실을 하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면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고통을 줘야 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전쟁의 현장에 다윗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안 나간다고 하자니 또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또 찍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단 다윗은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은 먼저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나름대로 계책을 세우고 계략을 꾸며서 아기스 왕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참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일단은 다윗은 아기스의 말대로 나가보자는 거였어요. 전장의 현장에 나가자라는 거였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나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시작되면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일에 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또 연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지요. 블레셋 사람들과 합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이냐? 야, 예전에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장수고, 그렇죠? 사울의 신하였고 분명한 것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이 전장에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면 혹시나 저가 같은 민족에게 칼을 돌리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 우리를 칠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기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위대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고 다윗을 경험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더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과 같이 나갈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 사람하고 같이 나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대가 너무나도 완강해서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되돌아가게 만들어 주지요. 하나님은 극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피할
다윗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만큼 자기의 힘으로 어떤 위험을 돌파하거나 그것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기이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놀랍게 그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지식을 드러내며 내 경험을 나타내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지. 다윗은 철저하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도움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온라인 예배. 그렇죠? 어떤 문장을 보니까 온라인 예배 때 그냥 잠옷으로 그냥 일어나서 시간 돼서 TV 켜고 그냥 눈곱 띄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 세상 사람들의 눈치 이야기에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배가 많은 교회, 큰 교회들이 그렇죠?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해가면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놀라운 손길로 뭘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에 있어서 나의 잘남이, 나의 가지고 있음이, 나의 풍부함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요. 보호해 주시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내 힘이 살아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윗이 아기스가 전장으로 가자 했을 때 그때부터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고 핑계를 댄 게 아니라 일단 따라가요. 일단 따라가요. 그것은 망명한 자로서의 책임이었고 그리고 왕에 대한 뭐예요? 왕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지. 그것이 없으면 왕과의 신뢰가 깨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 몰라요. 일단 가요. 가고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래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안 싸울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싸울 수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심한 반대로 뭐가 돼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길은 열리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처한 환경과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피할 길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환경도 상황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적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렇죠? 울려나야지요. 교회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나와야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겠어요? 절대로 안 나오죠.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죠. 그것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안에서 기본은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예배하러 온 이 발걸음이 그래서 더 복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피할 길을 주시겠지 하고 무대뽀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행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한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 여러 날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자,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아기스가? 저 다윗이란 사람이 사울의 신한 것도 알아. 받아들일 때 좀 그랬긴 했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했어요?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가 잘못한 거나 악을 행한 것을 보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 악함이 어떤 그 누가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악함이나 거짓됨이 드러나지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신실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대가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니까 나도 저 사람 좋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받아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정직했어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겠어요?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분 앞에서 두려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살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다윗은요, 광야에서의 삶, 사울에게 쫓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 앞에 섰어요. 그것이 오늘 망명했지만, 그렇죠? 망명했지만 그래도 그 왕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었다. 아기스 왕이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그냥 전장의 최전선에 나가서 세울 수도 있겠죠. 선방에 서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돌아오면 죽이면 되니까. 충분히 방법은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뭐에 전방에 세워서 싸우든지 돌아오든지 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가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가 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도 성도도 예전에 가졌던 신뢰를 사회에서, 세상에서 거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교회에서 하는 것들, 또는 성도들이 행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저 성도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사회에 피해가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면서 방법들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켜가면서도 세상이 주는 신뢰를 잃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고민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묵상하고,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은 하늘보좌를 버리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경험을 하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더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주신 것은 한번 죽어봐라, 한번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무언가 깨닫게 하시거나 또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거나 또는 어떤 선한 길을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성도들이, 교회들이 더욱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껏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편하게 예배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보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 순간들이 너무 귀했다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우선하게 넘겨주고 전달해 줄 것인지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도 깊이 가지면서 이번 한 주간을 또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는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처럼 아름다운 피할 길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치가 살아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에 아름다운 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선한 마음 품고 선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